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늘 부족한 인생,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들여다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살피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워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부끄러워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 도리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기시고 부끄러운 곳에 두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오나 오늘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도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서 실망하거나 반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다시 깨닫곤 합니다. 우리의 얄팍하고 속 좁은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절정의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또 많이 또 설교 말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최근 이 말씀은 이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이 윤리적이신가라는 질문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과연 윤리적이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도덕적인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인 일까지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아들을 잡아매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광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이와 같이 아들까지도 바쳐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아들까지 바치는 행위가 과연 평가받을 만한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여러 성경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매우 귀한 믿음의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 뭔가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나라면 아들까지 바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나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내가 믿음에 있어서 이류밖에는 안 돼라고 하는 열등감을 던져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또 읽고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이 이삭을 바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삭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반항하지 않는 그 모습을 평가하면서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 이삭을 잘 가르쳤다,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얼마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죽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 해석도 우리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마당에 아브라함이 신앙교육을 잘해서 이삭까지도 그렇게 순종할 만큼 잘 교육했다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과연 그만큼 위로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큰 부담감을 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큰 부담감을 느끼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과연 이 본문이 그러한 본문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오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 속에 우리에게 이런 부담되는 내용만 들어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높이 지켜드는 그런 사이에 혹시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활동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선 이 본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지나가는 그냥 쓰여진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놀랍도록 상세하게, 섬세하게 서술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과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는,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1장에는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하갈이 있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21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함께 살던 사이에 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마음이 좁은 사라는 이삭만이 기업을 받을 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마침내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죠. 그때 하갈의 애통함, 그리고 그의 절규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마실 물을 찾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1장의 내용과 22장의 내용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인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본문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아들이죠.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이스마엘을 버려야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가장 귀중한 아들,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비윤리적인 요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장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가족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2장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하나같이 아들을 내놓으라는 요청이고 결국 죽게 만들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가지 사건 모두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면에 깔려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1장의 경우 사라는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를 사랑하는지 자신만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첩과 그의 아들들을 내어 보낼 것을 요청하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의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자신이 100세 얻은 자식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또 22장의 내용이죠. 결국 21장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이스마엘과 하갈이 존재합니다. 역시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이삭이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 더 도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1장 말씀입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그렇게 사라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것이 21장의 내용이죠. 2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을 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22장의 내용은 이삭을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비슷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라고 이렇게 21장이 되어 있는데 22장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먹거리와 그리고 물 한 주머니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면서 하갈이 떠날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떠날 준비를 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21장에 나오죠.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준비합니다. 21장에서 떠나는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떠나고요. 22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납니다. 둘 다 사실은 아들을 잃을 수 있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한결같이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21장 16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엄마의 모습, 하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 이스마엘,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하갈입니다. 22장도 마찬가지죠. 22장에는 그 감정적인 그 선이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을 바쳐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모두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 옆에서 보아야 하는 하갈, 아브라함, 엄마, 아빠의 모습은 그대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일어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진입해 들어오십니다. 2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며 말합니다. 22장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천사가 부르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거기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22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식의 차원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께서 인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한결같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1장 18절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22장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21장과 22장이 마치 평행선을 긋듯이 그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천사를 통한 축복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갈이 샘을 발견하게 되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그곳에 수장 한 마리가 잡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21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고 22장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도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1장에서 22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21장과 22장이 매우 정교하게 어우러지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22장은 단독 본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단독 본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21장과 22장의 흐름 속에서 함께하는 본문의 해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이 창세기 21장과 22장이 우리에게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치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22장의 본문을 단독으로 따로 세워서 보아왔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1장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른 관점도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두 말씀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있습니다.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포기하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삭은 이스마엘을 사실은 사지로 내모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도 이삭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서도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순종은 두드러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공히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2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마찰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신과 이삭만을 선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를 선택하게 되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패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버려진 자가 생겨났고 그리고 억울한 자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버리셨는가? 이야기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내어 보내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자와 같은 사람, 버려진 자와 같은 사람, 억울한 자와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그의 울음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를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평생에 그리고 대대로 그의 가문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A+ 점수를 받고 있는 신앙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도 주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제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버려진 자에게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요 믿음이 투철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들까지도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보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히려 오늘의 본문이 고대 근동을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해방 선언과도 같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사건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에게 아들을 바쳐야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신은 아들을 바쳐야만 만족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해방의 선언을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 지역에는 자신의 아들을 잡아 바치는 행위가 매우 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니 신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신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 신을 자기와 자기의 가정의 신으로 가문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 하나쯤 바치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바로 그때가 바로 그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아주 흔했던 당연한 제의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이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들의 제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의 선포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최선을 다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재물은 내가 손수 마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십니까? 물론 이삭이 아까워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삭을 바친다고 한들, 인간인 이삭을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바치는 것이, 죄인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 결국 아무리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예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인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의 그 제사의 자리에서 최선은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멈추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을 바치도록 하십니다. 그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어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중지시키시고 진정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제물을 손수 마련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발견하였던 그 숫양,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것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은 그 정반대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듣는지 그것을 실행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바치는지 그것을 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아들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로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드릴 예물을 손수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까지도 바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혹독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대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멀리 광야로 나아가서 물이 없어서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진정한 제사를 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대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준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 굳게 붙잡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49장 1절과 마지막 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들 위에,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